어제 그저께인가 꿈을 꾸었는데 전쟁의 위기가 있나 보다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꿈에 제가 이제 비행기가 북한의 비행기가 한 200대 정도 내려온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200대 정도 조금 모자란가 했던 200대 정도 날라온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폭격을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날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날 그러니까 자고 나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180대가 진짜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를 지금 가고 있지만 서로 지금 자꾸 자극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고 또 교회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미리 기도하는 게 낫지.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뭐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러면 핵무기를 써서 양쪽에 다 잿더미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이긴 사람이나 지는 사람이나 핵무기 전쟁은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쓰냐 안 쓰냐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인이 오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악한 사람들이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한 번 마음만 잘못 보면 서있지 누르잖아요. 한 번 서있지 누르면 그게 완전히 그냥 뭐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고집스러움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자. 이기십시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단어는 상대성이죠. 뭔가의 상대가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혼자서 이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사건이 있거나 사물이 있거나 어떤 그런 사람이 있거나 어떤 영적인 세계에 있거나 그런 이런 대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쥐면 어떻게 되느냐? 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는요 2등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2등이 없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대로 지는 자는 지금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지 중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이길 수도 있고 또 이겼다 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1등이 되기도 하고 10등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면에 보면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있는 거지 오늘 신앙인들이 이런 싸움을 싸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싸움에 대한 어떤 색깔을 우리 찾아봐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의 대상자는 마귀입니다. 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죄와 싸움입니다. 죄와 싸움. 이 죄와 싸움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또 내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누군가를 이렇게 통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마귀와 싸워야 되고 또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싸움이, 영의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대립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과 어떤 부분 죄와 어떤 마귀와 이런 싸움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할 때 그 이기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육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총칼을 쓰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포탄을 터뜨려서 이기는 것보다는 내면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제압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적인 생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때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급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원한 세계, 생명의 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는 그 축복을, 이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준다고 하면 이기는 말을 쓰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만 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에 세상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주관자,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과 또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대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거기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헤롯 왕을 이렇게 이기고 정치권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를 이기고 또 율법과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 이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 때 이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세력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겼어. 너희가 믿는 내가 이긴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긴 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대표자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한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매일같이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매일같이 주눅이 들고 매일같이 실패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열악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볼 때 내가 나를 봐도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승리하셨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이기신 예수님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괜히 여러분 보고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승리해놓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조건 이기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상을 준다는 메시지를 먼저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긴 자에게 내가 이런 상을 줄 거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 수입이 더 많아져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있죠. 그런데 맨날 빈둥빈둥 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상급을 준다는 이 말은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초점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되고 마음을 모으게 하고 그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고 그 상 받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 마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마음을 집약해서 한 곳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데 그냥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무기를 주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도록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자기 육신과 싸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기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기를 주고 이렇게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기가 뭘까? 그 무기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 싸움에서 쥐고 있을 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 무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잘못되어서 실패하고 있고 어떻게 잘못돼서 불행하고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면 승리의 길로 가니 버렸던 사랑을 되찾아서 회개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던져주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무기고 또 하나의 무기는 뭐냐면 성령이 바로 무기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해서 그래 맞아 그대로 해야지, 내가 원수도 사랑해야지, 내가 미워하는 자도 내가 용서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먹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어떻게 하다가 사랑을 놓쳤고 사랑을 버렸는지,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시집살이 살아야 되느냐. 그 순간에 사랑이 떨어진다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보필하고 남편에게 다 심은 가져와라, 물도 오라 그러면 그 심부름하고 이제 나 하기 싫어. 이때부터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갈 수가 있고,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다가 사랑이 식어졌는지, 아니면 사랑을 버리고 그냥 뭐 너그러니 나그러자 마음이 둔탁해지고 무감각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환난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성령님, 감동하시는 성령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말이 안 길어도 돼요. 한마디면 내가 너를 안다. 그 한마디면 그래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 한마디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사랑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시험을 받을 때였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실패한 삶 때문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그의 육신의 생각이 그의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랑을 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는 정도 많이 떨어져. 정도. 사람들이 너무 정 떨어진 말도 많이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우리는 조그만한 그 마음에 어떤 상처되는 말 때문에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들으면서 정 떨어졌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뭐냐고요? 그 사람은 잘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섭섭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삐지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면서 정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는 것이, 물론 섭섭하게 하는 사람, 무시를 하는 사람, 업신여김을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무시하게 해서, 우리를 업신여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오자가 되도록,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사랑에서 나락에 떨어져서 사랑이 없는 빼다기만 남는 사람처럼 무감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미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그렇게 살도록 사단은 여러 모양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은 아닌지. 가난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병들었을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할 때 마음이 참 약해집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조금만 마음 약한 자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면 못 견딥니다. 실패해서 너무 힘든데 왜 실패했냐고, 가난한 것도 너무나 힘든데 왜 가난하냐고, 병드는 거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었습니까? 병들어서 너무 힘든데 당신이 뭘 잘못해서 병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흔들거리느냐 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여호수아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온전한 사람,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온상에서 큰 것처럼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말 다 괜찮은데, 그런데 세상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치고 이용을 하고, 때로는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마음의 순수한 마음이 이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사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도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지금 오는 것은 이런 공격뿐이니 내 마음에 이렇게 나는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으리. 주는 것도 이제는 싫고 받는 것도 싫고 이제는 내가 엮이는 것도 싫고 이제는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뭐요? 곱다. 자, 주는 정이 있어야 또 뭐가 있어요? 오는 정이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을 하면서 뭔가 지금 이거는 거짓 선지자고 거짓 사도고 이것은 잘못됐고 잘됐고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고 분별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그 이면에 내 마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내 마음에 따뜻한 정감도 없고,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면 같이 울어주고 뭔가 좀 힘들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대제사장도 이렇게 다 그냥 지나갔지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여행 가려고 쓰려고 했던 그 여비까지 거기에다가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치료해 달라고. 문제가 뭐가 다를까요? 신분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마음의 상태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분별하다가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 잘못되고 잘된 거, 거짓과 진실, 정말로 이런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뭘 놓쳤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전보다 사랑이 많이 식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만 옳고 그름만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이 진짜 낚았잖아 이것만 보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해지고 사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 아람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점령을 할 때 한 여자 어린 소녀 하나를 아람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 소녀 하나가 이제 가서 시중을 드는 곳이 누구냐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대장군 되는 그 집의 여종의 심부름꾼으로 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때에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잡혀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를 포로로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내가 남의 집에 와서 수종 들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칼을 갈고 때가 되면 내가 주인을 죽이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국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서 참 이 문둥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소녀에게 마음에 그런 환난과 그런 수모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하는 그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만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는데 문둥병을 고쳐주는 자가 있답니다. 왕이여, 제가 가서 문둥병이 좀 고쳐지고 고침을 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그 주인 되는 아람 왕이 열왕기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 왕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제 다시 또 터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런다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린 이 나라에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이 문둥병자 나아만을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나가서 환영하고 이렇게 이 나병을 고쳐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 자기 밑에 신부를 하는 사관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나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씻으라.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때의 나아만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큰 나라 아람 나라의 이 왕의 일체째로 가는 장군, 내가 누군데, 내가 신분이 누군데 이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기를 우습게 대접해? 이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내 생각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으로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나를 지금 물로 알아봐?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 고국으로 가자. 요단강 물도 더럽더라. 우리나라의 물은 깨끗한데 물이 또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의 강이 물이 많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삐져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나아만 그 장군을 섬기고 있는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말해도 해야 될 텐데 이 정도 너무 쉽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아만의 마음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소녀의 마음은 많은 상처가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고쳐준다고 해도 그 자기의 권위, 자기의 위치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식어졌는지 그것은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마음이 상해서 그랬을 거라 보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상처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가 배은망덕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상한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마음이 굳어지고 뭔가 지금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인데 말로만 최고지 내 마음은 따라가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 사단은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시험을 치는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7절에 보면 기록되어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도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11절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는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무기였어요. 선지자도 말씀이 무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욕,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 권세욕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면 출마하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아들이 가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이 목사가 오셔서 장로 3분하고 안수 집사 2분 또 권사 13분을 이제 세우는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식사를 이제 맛있게 먹고 한 분이 목사님이 그분이 참 뭐 친화력도 좋고 농담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내려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주차 관리하는 분에게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출마해도 되겠습니다. 동호회에서 좀 인기가 있고 그 동네에서 조금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좀 출마를 해서 그래서 정치권에 나가는 분들이 허다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좀 잘 살고 돈이 좀 있으면 우리 욕구가 발생할 때 식욕이고 명예욕이고 권세욕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어떻게 하든지 식욕을 자극해서 또 명예욕을 자극해서 권세욕을 자극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쏘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다가 정치권에 잘못돼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희 고향에 이제 참 존경하는 그 장로님도 군수에 3번을 나갔는데 완전히 빚더미에 서게 되더라고요. 은행에 다니는 지점장이 경매에 넘어가서 3만 평 되는 땅인데 사과밭인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사과밭에 가보신 분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매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 웃돈을 주고 우리 아버지 집이라 내가 좀 이것을 지키고 싶다. 그 웃돈을 주고 경매 받은 사람에게 다시 되찾아서 지금 사과 농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도 이제 해서 이렇게 사과 농사 직접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욕구 무조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욕구가 상당한 부분의 육신의 욕구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욕구를 자극해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도망간다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도망가도 그 마음이고 피한도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잘 부르죠.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아닌 것처럼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생각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는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나는 권세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지금 이 부분에서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되돌이켜서 회개해서 바른 길로 서는 기회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잔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 바로 무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님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합니다. 무엇이 생각나게 할까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일관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어떤 환경이든지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또 말씀을 붙드는데도 성령이 도와야 돼요. 회개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꽃기호하고 하는 그 꽃기호 닭소리인데 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했을까?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잃어버리던 사랑을 회복시키고 회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이 니골라당의 사상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미워했고 예수님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니골라당이 뭐냐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므로 내 영은 깨끗하니까 내 영은 내가 육신이 죄를 지어도 내 영은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입니다. 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지금 사랑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용서하지도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나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영은 나는 깨끗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아니할 자유. 얼마든지 사도 바울도 자유가 있었으나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남용하거나 방종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그런 군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면 누구도 여러분을 터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사 때나 강도사 때는 위에 목사님이 계시니까 전도사님 와보세요. 강도사님 와보세요. 그거 안 됩니다. 고치세요. 누군가가 도와줄 때는 여러분이 관리가 되었지만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느 누구도 다 같이 목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스스로 목회자의 어떤 삶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우리 예수 안에서 천국을 갈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를 멀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육신의 이 생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나는 이미 천국을 떠났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성령이 소중한데 자유함을 가졌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가장 자유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가장 좋은 자유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곳에서는 절대 자유도 있지만 두려움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면 바라볼 만하고 가족을 바라볼 때도 사랑으로 바라보면 바라볼 만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도 사랑으로 바라보면 바라볼 만해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보이는 것마다 못마땅합니다. 자기 눈에 콩깍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콩깍지 씌었던 어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못생긴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밥을 더 못 먹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의 눈은 때로는 율법보다도 어떠한 법보다도 능가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회개하고 이겨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뭐냐면 생명의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의 열매. 오늘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여러분 형제를 이기십시다.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을 이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성도를 이기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함을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이 최고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이 최고다. 너 왼손 아냐? 내가 그럼 이렇게 사랑이 최고다. 자 해봐요. 사랑이 최고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눈으로 보세요. 비판의 세력이 사라지고요. 아무리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되어도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세상은 살만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자기의 육신과 싸워서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 사랑을. 싸움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마음이 사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우리 마음에 사랑은 식어지거나 사랑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사랑으로 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사랑의 눈으로 보고 마귀와 싸울 때, 죄와 싸울 때, 미움과 싸울 때, 무기력과 싸울 때, 불평과 원망과 싸울 때 여러분 마음이 더 원망스럽고 더 딱딱해진다면 그 싸움은 싸우나 마나 실패자입니다. 싸우고 나면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싸우고 나면 더 용서하고 싶고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고 성령의 말씀이 생각나면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이 싸움에서 치열한 이런 영적인 전쟁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이겨놨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그분의 사랑에 휩싸이면 나는 승리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싸우면서도 마음은 사랑을 놓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 굳게 잡고 주님 앞에 가서 생명 열매 따먹을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48